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데 은혜를 묵상하면 계속 은혜가 와요. 아멘. 죄를 묵상하면 자꾸 죄만 보여. 왜 실수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왜 이렇게 내가 못났는지. 근데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에 여기도 은혜 받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고 아멘. 내가 보는 것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 전에 야 쳐다봐 쳐다봐 다 쳐다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 땅 보이는 땅 다 줄 거야. 아멘. 먼저 봐라 그래서 먼저 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전에 먼저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믿음을 가지고 야, 네가 조금 참으면 이거 열심히 하면 저거 봐 내가 저거 줄 거야 이렇게 보이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자세는 안 좋아.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줘야지. 잘 못해요. 보게 해야 돼. 이거 하면 내가 선물 줄 거야. 성경 다 읽으면 내가 선물 줄 거야. 선물 무지 좋은 거 있어. 그거 줄 거야. 그걸 봐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하는데 채찍은 사실은 이 당근 100번, 1000번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안 됐을 때 게으른 자, 악한 자는 채찍을 통해서 회개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은 당근 가지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게 되어집니다. 은혜, 우리 오늘은 은혜의 성령님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히브리 10장 29절은 은혜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성령에다가 제가 님자를 자꾸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인격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 성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는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욕을 먹기도 해. 속상하기도 해. 여러분 욕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두 번, 세 번 먹으면 화딱지가 나죠. 내가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어야지. 아이고, 그래, 좀 내가 잘못했지. 미안하다는데,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어. 그런데, 욕을 해대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계속하면 화딱지가 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 속상하게 하는 자가 있고,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하기도 한다. 또 우리 삶이 성령님께 맞질 않으면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면 뭐 그냥 하는가 보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라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줬는데 들을 때는 듣고 무시해버려.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골라줘. 내가 당신이 골라주면 내가 할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1시간 동안 골랐어. 이게 좋아 이게. 그게 좋아? 에이 난 이게 좋다. 이걸로 할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가 알아서 처음부터 하지. 왜 나더러 1시간 동안 뭐가 좋지? 여러분 1시간 동안 뭐가 좋은지 기능 면에서 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가격 면에서 그리고 이 지속성 어느 게 오래 쓰는지 이걸 다 비교하는데 이게 그냥 되냐고. 그냥 쑥 보면 이 사과가 더 크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난 이게 좋아 이걸로 할래. 그러면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고 화가 아니 그럼 4시간 시간은 뭐야? 시간 그냥 룰루랄라 지난 것도 아니라 아주 잘 무시하는 거라.
성령님을 그렇게 근심시키는 경우가 있다. 기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선택하는 거 보면 자기를 위해 그냥 하나님의 뜻 상관이 없어 그냥 지 좋은 대로 딱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그냥 그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냥 욕심에 끌려서 내 선택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아멘.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활동이 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우리 아내에게서,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 아들, 딸에게서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 아멘. 목사에게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우리 자녀랄지라도 자녀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시해 못하게 만들어, 이런 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방역한다고 식당도 다 모이고 하는데 교회만 10%로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래. 마스크도 벗지도 말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양대도 쓰지도 말래. 마스크 써서 하면 되지. 밥 먹을 땐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도 다 하는데 큰 소리로만 얘기하지 말래. 커피도 다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와서 더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성가대도 쓰지도 말고, 이거 뭐 다 모이는데 어떻게 10%만. 이거는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머리에서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아니 다 너나 나나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하냐고. 종교시설만. 아니 절에서 통성기도 하나? 천주교에서 통성기도 하나?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불을 끄는 것이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시작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안을 보면 불쌍하다, 어쩌면 저런 집안에 저렇게 됐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결코 물 한 컵 때문에도 결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반드시 주시고 누구에게는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 성령님 괴롭혀서 교회 좀 막았어?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냐.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향한 모든 죄, 사람을 모독하고 하는 죄 다 용서될 수 있어. 살인도 사람에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화나게 하는 경우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논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 교회를 좀 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 누군가의 입에서 분명히 그 아들, 딸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집은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갚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 집안을 보세요. 한 집안을 반드시 하나님 갚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 은혜의 성령님을 거부하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 근데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느냐?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또 마귀가 그렇게 해. 마귀가 하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나 아무리 몰랐어도 독약을 마시면 죽고, 아무리 마귀가 독약을 마시게 했어도 죽어, 멸망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은혜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거, 성령님의 활동을 모독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 형벌이 있고 이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생각이지.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용서 못 받는다. 영원한 죄가 된다. 은혜의 성령님이지만, 그런 은혜의 성령님이니까 은혜의 성령님을 욕하고 은혜의 성령님을 좀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얼마,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그 네 생각이고,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고 무지무지 무거운 거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부하면.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들고 한다? 아하,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께서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됐고 성령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들로 쓰임받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항상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외가적으로는 4대째 예수 믿고 친가적으로는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 이건 성령님이,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못해. 교회는 나올 수 있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못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아멘. 그 고백을 못해. 교회 다닐 수 있어. 뭐 목사는 기도하니까 병도 낫네, 좋네. 교회 가서 뭐 헛된 말 듣나, 좋은 말 듣지. 그러고 다닐 수도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가 이 안에 없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 못한다. 고백 안 해도 목사 될 수도 있고 장로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거저되는 게 아니다. 아멘. 그 은혜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때 허우적거리고 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대학 갔나 나 죽으면 안 돼.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엄마 내 시체 위에서 얼마나 아픈 뭐 우실까 안 돼 나 살아야 돼. 그리고 조금 올라왔다가 쑥 들어가고 올라왔다가 쑥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올라왔는데 내 기억에 물에 빠진 사람이 세 번째 올라왔다가 네 번째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지. 그래 보니까 생각나는 거야. 그게 어디서 그게 생각나서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런데 아하 이렇구나. 못 올라와. 힘이 없어서. 첫 번째는 올라와서 조금 있어. 그러다가 쑥 들어가요. 또 두 번째 올라와. 그다음 또 빨리 들어가. 더 빨리 들어가. 죽는구나. 사람이 이래 죽는구나. 이야. 저기서 헬기가 나를 구출하러 온다고 그래도 나는 빠져 죽겠네. 못 견뎌. 그 모처를 못 견뎌. 헬기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난 이래 죽는구나. 내 죽으면 어디 가지? 하나님 앞에 가겠네. 그때 딱 뭔 생각이 나냐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때 연합집회 다니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던 한마디가 딱 생각이 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그때 가능성이, 그때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다 발버둥치다 안 되면 그때 끝이라는 거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다 발버둥치다 안 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라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중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야. 난 지금 대학 맨날 그걸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때 딱 한 번 들었던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 나는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저기서 헬리콥터가 나를 구출하러 온다고 해도 나는 죽어. 물속에 들어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이제 죽어. 그러나 여기서 나는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는 갑자기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려. 내가 너 살려주면 너 뭐 할래? 이제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질문이 들려. 내가 너 살려주면 뭐 할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죠. 글쎄 하나님을 위해 뭐 할 거냐고. 내가 성가대, 그때 성가대 하고 있었거든. 성가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 에게 그 성가대 가가지고 가운 입고 노래 조금 연습하고 찬양 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고 성가대네 하면서 거기 앉아있는 게 그게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 의시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래 성가대. 교사는 어렵거든.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어. 말씀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가끔씩 해야 되고 어린이들 분방 공부해야 되고 애들을 관리해야 되고 전화해서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럼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교사는 쉬운 게 아니야. 또 그때는 내가 다녔던 교회는 어린이 2부 예배가 있어. 오후 2시에 밤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 9시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2시 예배 있어. 활동을 해. 이거 어려워. 교사할게. 근데 목사 생각도 나긴 하는데 목사는 부름 받아서 하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목사도 교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부르시면 하겠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때 살려주셨다고. 근데 생각이 어디서 났어?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다 까먹은 것 같아.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깊이 들었던 말씀, 깊이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 아주 한마디 들었던 것이 키가 되어져서 꺼내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나게 하냐면 성령님이 나게 하신다.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설교 들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계속 올라와. 설교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야, 제가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유,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공부하고 이런데 성경을 읽으면 떠올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막 성경을 읽으면 떠올라요. 그래서 나 목사 될 사람도 아닌데 왜 이게 자꾸 떠오르지? 그래가지고 자꾸 떠오르니까, 근데 은혜가 돼. 그 막 말씀이. 그래가지고 더 읽으면 막 나 목사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만 읽고 공부할래 이랬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그 교회에서 부천에 있는 삼정제일교회에서, 지금은 꿈마을렐렘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주 무슨 말씀 전할까? 그렇게 막 그때 떠올랐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거기 서울신대 성결교 신학대가 부천에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유, 저기 전도사님 도대체 무슨 주석책을 보냐고. 그래서 나 주석 안 본다고. 자기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나한테 주일 저녁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저 도서관 가가지고 모든 주석책을 다 뒤졌대. 뒤졌는데 대체 어디서 그 설교 내용이 나왔냐고. 없어. 나는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난 성경 읽다가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아니 어쨌든 다 주석을 뒤져봤는데 목사님 그 설교가 없다고. 어느 주석을 참고했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이렇게 어떤 때는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림처럼, 한 영화처럼 자세하게, 이건 이렇게 했단다, 얼굴 표정은 이랬겠다 하는 거 다 그림처럼 보여줘. 영화처럼 보여줘. 이거 내가 이상하네, 이거 성경에 없는 건데.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받는 은혜가 크고 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 알려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줬겠니? 내가 의미 없이 줬겠니? 내가 너에게 고난만 줬겠니? 좋은 거 주려고 그랬지. 그렇죠. 옛날 생각해봐. 너 과거를 쳐다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니?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너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니?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 아멘. 아직 앞에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 어려움 많았어. 근데 성령님이, 야,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겠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유 없이 아픔만 주겠니? 반드시 좋은 것 있어.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위하여. 그럼 나도 그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같이 누릴라나? 누릴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결정적으로 많은 재산도 누리고 형통도 누렸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마지막에선 틀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한 모든
참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그것을 누리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누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거 성취할 거야, 그러지 말고 이것이 성취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든 여러분 생각보다 망해지든 더 멋지게 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예비한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인데,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이 아니면 못 본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선한 거, 또 보배로운 거, 이 의미가 별로 없어. 인간의 영화라는 게 풀의 꽃과 같이 피었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도 안개같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어. 어마어마한 안개가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 이런 것과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손주가, 그 손주의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지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모였을 때 이들이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주 앞에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다윗을 생각하여 왕을 뺏지 않으시고 또 기회해 주시고 또 기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넌 자격 없어, 너도 다 까먹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또 기회해 주시고 또 기회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그것을 보며 나가라.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이거를 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몰라,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손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대.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우울증 문제가 아니고 공황장애도 아니야. 뭐지? 악몽을 꿔. 너 나쁜 꿈 많이 꾸지? 악몽 꾸지? 귀신 꿈꾸지? 그랬더니 그렇대. 귀신이 어떻게 보이니?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인대. 얼굴이 없대. 얼굴에 형체만 있고 없대. 그리고 그게 너 어떻게 아냐? 나를, 내 몸을 찢는데 막. 내 몸을 찢어댄대. 근데 제대로 잘 수가 있어. 찢고 막 양쪽으로 막 끌어당긴대 막 나를 막. 그러면 제대로 잘 수 있어. 이 귀신이야, 귀신. 공황장애 아니야. 우울증 아니야. 그래서 귀신, 너 내 쫓아낼 거고 너 이제 오늘 밤부터 잘 잘 거야. 그랬더니 잘 잤대. 그날 밤 안 깨고 푹 잤대. 진짜 그렇게 잘 잤대. 그리고 너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 내 몸을 찢어대고 나를 앞뒤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막 느리고 막 그래서 내 잠을 방해하는 악한 영, 이 더러운 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우울증이 아니야. 공황장애가 아니야. 기도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을까? 우울증, 우왕좌, 귀신 꿈꿔. 악몽을 꾸네. 내가 어떻게 알을까?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나한테 알려줘요. 그냥 내가 알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옛날에 이렇게 말한 것 같아. 알려주셔. 그리고 장래일도 말하죠. 장래일. 우리 수연이 김현태 권사님 딸이 고3 때 대학 열심히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좋은 대학 준비해놨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안 되고 유학 간다는 거야. 그래서 유학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이랬더니 중학교 때 처음 여기 엄마 아빠 따라서 엄마 아빠는 여기 나오고 애는 이제 가까운 다니던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따라와서 그때 딱 그때는 저 복도인 데서 기도해 줬죠. 이렇게 여기서 밥 준비하고 이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목사님이 네가 영어가 되든 안 되든 부모님이 실력이 되든 안 되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너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랬다는 거요.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네. 그랬었구나. 네 안에 원래부터 있었구나. 나는 모르지. 기도했잖아. 근데 그런 기도해줬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영어 잘 패스해서 그리고 또 언어 연수 과정 잘 끝나고 대학 들어가고 이제 이번 학기 하면 끝나서 이제 졸업해서 오게 될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는 장래일을 알려주셔. 아멘. 장래일. 누가?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 대한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게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줘. 무조건 장래일들이 나오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게 가능할까? 이게 원하는데 나는 형편이 안 돼. 난 죄가 있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해.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준비 다 됐어.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장래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있는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내 환경이 안 될 거야. 난 못할 거야.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 쳐다봐. 안 봐. 안 돼.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쳐다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지 네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이 목표를 갖고 이거를 보고 나가야 돼. 나는 우리 몸에 안 좋아. 우리 집안에는 다 우리 부모님도 다 암에 걸려 죽으셔서 60 넘어간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준비해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요. 다른 게 없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권능을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으면 아멘. 그래서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성령을 받고 나면 능력이 생겨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아멘. 그런데 오래 예수 믿고 신학교까지 다니고 목사까지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병자 치유 안 되고 귀신도 못 전하고 능력이 없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도 은혜롭죠.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불이 돼도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아니
귀신의 장난으로 악몽 꾸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셔. 아는 건 알았다고 그래도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 나도 처음에 귀신 쫓을 때 이 30분 동안 시간이 걸렸다니까. 봤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럴 때 나가더라고. 다른 목사님이 하는 걸.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섭대요.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막 어린애 모습으로 막 나와. 이렇게 목소리가 어린애 목소리래. 나가라고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이놈이 꿈쩍도 안 하네. 근데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집사님들 몇 사람이 있었어.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오더라고. 우리 목사님 왜 안 해? 나는 출구를 찾았어. 출구. 뭔 이유를 대서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출구를 찾고 있었어. 뭐라고 얘기할까? 믿음이 준비 안 돼서 오늘은 이제 기도 시작하고 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출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나? 내 믿음이 안 되고 이 사람 믿음이 안 되나? 비참해지니까 내가 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기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내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내가 이 마귀를 쫓으리라. 오기가 올라오는 거야. 넌 죽었어. 이제.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갈지어다. 이때 꿈쩍도 안 해서. 근데 오기가 갑자기 내가 막 비참하게 느껴지면서 오기가, 이거 내가 밤새서라 내가 마귀를 쫓을 거야. 내가 들은 게 있거든. 밤새서 마귀를 쫓았다. 그래서 나도 오늘 밤을 새라. 근데 나는 배고프면 난 못 참아요. 밤을 어떻게 배고픈데 밤을 어떻게 세워? 난 못해.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오늘 꿈때라도 내가 이 밤을 새서라 내가 마귀를 쫓아리라. 이러고서 나 예수 이름으로 이들이 꿈틀꿈틀하는 거야. 반응이 달라졌어. 내 속으로 귀신같이 하네. 그때 나가더라고. 30분 걸렸어. 처음 축사할 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귀신에 대해서 알아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아니라 믿는 자,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자,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아멘,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 축사가 일어나고 나면 축사되기 전에 얼굴과 축사 후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될까? 언제?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준비가 돼야 이 열매도 익어야 따잖아요. 똑같은 나무의 열매가 맺었다고 그래서 똑같이 익는 게 아니야. 누구는 먼저 익어. 어떤 건 먼저 익어야 따는 거예요. 복숭아는 봄 지나면 따서 먹어. 사과는 지금도 아직 철이 아니야. 제철 사과는 아직 아니야.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추석 때 나온 사과들은 막 성장 촉진제를 줘가지고 빨리 익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제 맛이 아니야. 때가 있어. 복숭아는 봄 지나서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열매도 없냐? 나는 가을에 나와. 어떤 거는 설이 맞아서 따. 때가 돼야 돼. 아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뭐 할 테면 해보시고 뭐 목사님 치유하신다는데 한번 해봐요. 안 돼.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
간절함만 가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영광스럽게 부름받을 거야. 그런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냥 어떻게 와서 좀 해줘보세요. 아니, 간절히 나를 찾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언나라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가?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오래 예수 믿었다고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아멘. 성령님은 근심할 수 있고 성령님은 화가 날 수도 있어. 성령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뀐 또 받고 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라고 말했나만 듣고 있어.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말씀 주세요, 또 주세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아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있게 없어. 난 목사님 다는데 아니야.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아멘,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일 할 수 없다. 아무 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님으로서 초청해야 돼.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 이불을 덮을 때, 샤워를 할 때 성령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에게 성공적인 인생 어떻게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사람이 됐을 때, 아멘, 성령이 사람이 됐을 때 성령님을 환영할 줄 알고, 아멘, 성령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은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어깨 위에 앉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빌 존슨 목사님, 성령님이 어깨 위에 앉아있어, 비둘기처럼. 그럼 내가 여기서 큰 소리 치면 비둘기 어떻게 되려나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죽을라 이러면 여기 비둘기 어떻게 될까? 날아가지. 성령님이 여기 계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속상하니까 소리 질러도 돼? 안 돼. 못 살겠네. 그러면 날아가. 성령님 여기 계신 얌전하게. 말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이래. 안 돼, 여기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 날아갈 수도 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아멘,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가 없고 얼마나 선한 일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이런 것보다도 성령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멘, 성령님이 이런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기도 못해. 즉시로 잠깐 동안 기도하고, 문자로 기도하고, 문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기도하고 계신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성령님이 기도해.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가 나와. 방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 본인 몰라. 내가 뭐라고 하나.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막 뜨거움이 오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오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새로운 힘이 느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기도했나? 몰라. 방언이니까. 여러분, 희한한 방언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름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땐 지하에서 했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한 지 한 2살 됐는데, 위층에 사시는 2층에 사시는 분이 교회를 나와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중환병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있는 분이야. 근데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어디 기도원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때 내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전도사님 이것 좀 보세요. 성경을 딱 그냥 펴. 성경을 딱 그냥 제껴가지고,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한글로 읽어. 자, 보세요. 샬라샬라 하면서 중국어로 읽어. 자기는 중국어 몰라. 나도 옛날에 저기 무협 영화 봤잖아. 중국말 하는 거. 그래서 저게 중국말 하는 건지 알아. 그래도 또 찬송가를 딱 펴가지고, 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한글로 읽어. 보세요. 중국말로 해. 자기도 희한하다는 거야. 여러분,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 방언, 아프리카 방언, 별별 방언에 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웃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부르짖음이 올라오게, 너무 간절한 부르짖음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평안, 온 세상에 평안함이 되게 더 쉬워진 것처럼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의 기도가 열려지고 또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몰라. 그러나 성령님이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들지, 얼마나 어렵니, 내가 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나 기도 뭐 할 줄도 몰라. 근데 어렵지, 너무 힘들지, 그래 내가 안다. 벌써 위로받는 것 같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얼마나 하기보다, 사람하고 상담하기보다, 내가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 앞에 나와서 은혜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언도 열려지게 되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럼 성령을 왜 안 주겠냐?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여기 임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원망 불평하며 살고, 저놈은 저거 욕 한 바가지로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바가지로 해대면, 여기 있는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이에요. 사랑하면 좋아.
그냥 좋아. 근데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 당연해. 저건 미움받아도 맞아. 욕을 바가지로, 아주 바가지가 아니라 도라못동으로 먹어도 저는 마땅한 놈이야. 그런 말 안 해. 그런 인간이 이래도 성령님은 안 기뻐하셔. 성령님, 나 틀린 말 안 해. 맞는 말이야. 사실대로 말해서. 그래도 사랑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안 기뻐하셔. 있을까 말까. 그러면서 말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온갖 막 욕을 해대고 미우며 말을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하면서 하되 성령님이 여기 안 있을 수가 없어.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환영하는 것이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도록, 여러분의 집안에 오시도록 언제나 화평을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말세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의 문들이 열려지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되어지고, 말세 때 내 남종들 나의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뭐와 비슷하면 술 취함과, 술 한 번 취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술 먹으면 술 취해.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깨나. 성령 충만도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내일도 10년 동안 지속되겠지. 아니. 계속 마셔야 돼. 술 취한 사람은 계속 마셔. 밤이면 저녁이면 일 끝났다고 먹어. 아침이 되면 해장술 해야 된대. 점심에는 반주로 먹어야 된대. 나는 반주가 피아노 반주 한 줄 알았어. 근데 반주라는 게 먹을 때 반찬처럼 먹는 술이래. 또 중간에 세 찬 먹을 때 오후에 일은 술 기운에 또 한대. 또 그때 술 먹고 끝나면 끝났으니까 또 먹어야 돼. 일 끝난 시작 밥 먹고 참에 맨 술이야. 그처럼 성령도 시작할 때 중간에 끝에 아멘 즐거워도 성령님, 힘들어도 성령님을 그렇게 충만해라. 충만을 유지해라. 말세 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은혜의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으로 멋지게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말씀을 증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증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